안녕하십니까. 예, 주일 일부 요약입니다. 광야의 성막 위에 명하신 것.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음,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의 순서는 물두멍에 물로 온몸을 깨끗이 씻고 지정된 제사장의 이제 옷을 입습니다. 7가지 이제 속옷부터 겉옷까지 머리에 쓰는 관까지 7가지 의복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라 그래서 기름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올리브유가 주로 주된 성분이죠. 그래서 보통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보통 기름을 붓죠. 이것은 이제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순서대로 드립니다. 이 모든 제사를 모세가 직접 주관하고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장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것 같이 예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집을 세운 사람이 그 집보다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을 세운 사람이 있듯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모세가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불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전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잡는다는 것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흑암 세력이 꺾이기 시작한다. 뭐 흑암 세력과 이제 본격적으로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면 당연히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응답이 없거나 더 힘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뭐 좀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해방의 여정을 가라.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시고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답답한 현실 속으로 그냥 두신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풍족한 삶을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힘과 경험을 통해서 복음과 현실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만 힘을 자꾸 주는 거죠. 자꾸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래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차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힘을 빼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믿어지고 주인으로 고백될 때까지 이렇게 내 스스로 만들었던 감옥의 창살이 사라지고 참 해방의 자유를 이제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이제 해방을 받았죠. 이미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믿어질 때 그 창살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창살은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후에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데 우리 스스로 있다고 착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 체험되어질 때 원래부터 그 창살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가야 돼요. 조금씩 앞으로. 그죠?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치유의 여정,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물두멍에 물로 이렇게 씻었다고 했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심판을 의미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노아와 홍수 때 무엇으로 심판했나요? 물로 심판했죠. 그래서 물은 심판, 죽음을 의미하고요. 성령은 생명,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과거의 옛체질이라든지 불신앙이라든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목사님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개인이나 교회나 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개인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 시스템 우리가 지금 뭐 30고백이라든지 말씀 암송이라든지 강단 메시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때문에 늘 방해하고 우리 환경을 통해서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영적 시스템을 세우고 그것을 지속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계속 꾸준히 지속하면 그 시스템이 우리의 그 체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교회 안팎에 성도 간의 교제와 포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자 간의 이런 만남과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도 시스템과
현장의 만남과 포럼이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속만 하면 결국은 해방받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그런 뭐 영적인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도 시스템을 지속하면 영적 시스템을 지속하면 결국은 뭔가 해방과 자유가 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겪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문제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문제를 자꾸 뛰어넘는 체험을 자꾸 할수록 내 실력은 느는 거거든요. 영적인 실력은. 영적인 근육은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나는 더욱더 복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튼튼해지는 것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손을 놓고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복음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치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죠. 흉패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고요. 세계복음화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모으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어느 시간표에 우리를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흘러보내셨죠. 천국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죠. 영원하니까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우림은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을 통해서 나의 그림자를 자꾸만 비춰보고, 둠림은 완전한 것, 그리스도로 자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론은 우리가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치유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살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맏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도 않고 순종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박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해석한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순종하고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좀 뭔가 세상과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분의 본질을 좀 꿰뚫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제가 많죠, 그죠? 사실은 저도 문제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당연히 복음 깨닫고 늘 좋을 줄 알았죠.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제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트장입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갈등하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욥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욥이 되게 착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깊이 깨달으라는 거죠.
한 주간 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